출애굽기 13장 보세요.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제가 이런 천국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다고 어떤 권사님이 되게 싫어했었어. 그런데 천국 얘기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7절까지. 피셨어요? 자,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공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소방에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하여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드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다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전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드디어 건너간 거예요. 바다를 하나님이 모세가 밤새도록 시속 100km의 바람이 부는 거래. 강풍이. 그래갖고 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몇 킬로로 떨어졌다고? 골목길처럼 갈라진 게 아니라 그랬지. 약 3km에서 4km 폭으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래야지 250만에서 300만의 그 인구가 삽시간에 근로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이 수장하셨어요.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올리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서 이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1절 봐요.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미리암이 짓지요. 자, 오늘 이 미리암이 지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렇지? 윤회가 아니야. 윤회가 사람이 죽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나쁜 일 하면 동물이 되고 이 동물이 다시 죽어갖고 착한 일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윤회. 이 윤회가 아니에요.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고대 바벨론 종교는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홍수 후에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용감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다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를 대적했다라는 얘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요. 그게 여호와를 대적한. 왜 대적했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물들도 먹을 게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꾸 내려가고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사냥을 잘했어요. 사냥을 잘해서 동물들을 탁 잡아갖고 사냥을 잘하니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니무롯을 존경했는지 몰라요. 니무롯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 이 니무롯에게 세미라비스라는 여자가 있어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이 니무롯이 막
해신이 되는 거야. 태양같이 사람들이 전부 니무롯을 숭상한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죽었어. 죽으니까 이 세미라비스라는 이 니무롯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지 한참 돼갖고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이 담모스야. 근데 이 아들이 뭐냐? 자기 죽은 남편이 환생을 해서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결혼해. 말이 돼, 안 돼?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의 상. 성모상 있죠? 자기가 성모야. 그리고 그 아들은 메시아야. 그 성모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로마가 그대로 그 고대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냥 이 바벨론 종교를 다 무시해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합하면 되겠다. 세미라비스, 이 환생설을 만든 그 세미라비스 그 여자가 자기 아들 담무스, 자기 아들이 누구야? 남편이 죽어가고 다시 태어난 거야. 환생한 거야.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모 마리아님이 예수를 안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성모는,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을 순전한 기독교로 볼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드러내실 거야. 지금 로마 카톨릭이 어떤 교회인지, 로마 교황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냈을 거야. 그래서 환생설이 있는 거예요. 환생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사탄이, 그 니무롯이라는 그 지도자, 이 사람을 해신으로 섬기는 거야. 지금 온 세상 천지의 태양신이 천지죠. 일본에도 저 국기가 태양을 이렇게 하는 그 국기잖아. 일본 국기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장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예요? 태양신 아니야, 태양신. 김일성이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 집단을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게 뭐라 그러세요? 우상숭배야. 더더욱이 우상숭배, 이게 정도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래잖아. 그치요?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당신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은 우상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 진노의 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거기에 동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정권에 동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실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반드시 막아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아서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안 막아선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절대로 그 정권에 동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는, 기독교 역사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어. 할렐루야.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가 죽어서 사람이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는 이 인간을 향해서 4000년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계를 철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인류는 영원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라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이걸 누구에게 누가 넘겨준 거야? 아담이 넘겨준 거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준 거야?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지금 사탄이 잡고 있고, 사탄은 내어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탄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로 인간들을 끌고 가고, 인간들 스스로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해 죄가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봐.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응? 내가 우리 딸들이 여기 있지만 내가 우리 딸들한테 내가 생일 때 내가 가끔가다 이런 문자를 보내. 얘야 네가 니네들이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 봐. 아이 그러면 정말 뭐 능력 있고 정말 인격 좋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 아니야. 선택할 수 있으면. 근데 어쩌다가 내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애매의 옆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갖고 이렇게 남처럼 남들 하는 거 하여튼 다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돼.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돼. 권사님 애 먹이고 속색이 있는 자식이 있는 거 그거 감사한 거야. 그 새끼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 새끼 때문에 하나님의 몸부림치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맨날 그랬어. 너 어머니 권사님 준식이 복덩이야. 복덩이. 이 가정이 복덩이야. 그 아들 때문에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고 그 아들이 복덩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식의 은혜를 아세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꼭 새끼를 낳아야 돼. 얼마나 감사해 권사원사님들. 5 낳겠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라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러면 인간이 발마다 편안한 길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럴 것 같으면 세상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엄마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막 남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요 모래서 모래가지고요 제가 외국 여행을 어떻게 갔다 오고 이러면서 막 자랑이 터지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굉장히 지금 공허하구나.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내가 볼 때 그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아니야. 그냥 돈이나 던져주는 것 같아. 돈 좀 잘 버니까 돈이나 던져주는데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자기 쓸대로 쓰면서 그거를 만족하는데 그냥 가슴은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는 그거 막 부러워. 어머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그래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유익이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대 없대?
없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지금은 뭐 그나마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유케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생에 겪어야 할 고난을 거진 다 겪게 하시는 것 같아 보면. 그리고 그것을 겪은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겪지 않고 이론으로 듣고 공부한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내야 돼. 그걸 잡아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해요? 아니,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도저히 빛이 없어. 도저히 살아갈 방향이 없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그 강대국, 그 당시 근동의 패권국인 애굽의 그 강대국에서 어떻게 이 자기네들이 구원함을 받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였던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복수도 해줘. 그죠? 장자를 다 죽였던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돼서, 그리고 드디어 애굽 왕이 항복해. 애굽 왕은 당시의 신이야. 그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나? 자기네들이 무슨 이게 구원받고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군대를 조직했나? 아니면 뭐 경제력이 생겨졌나?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갔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출애굽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금요, 이 설교를 듣거나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고난이 많아.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담대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 철회 때부터는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내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 시대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서가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부르짖었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신인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다 초토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신들 중에 잡신이 아니야, 수많은 잡신들 중에 있는 한 신이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삶과 죽음과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지 않아. 우리가 뭘 깨달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내 눈물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시고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주고 피를 흘려 죽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죽고 빌려주고 싶은 그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와 우주와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격을 해. 그러고 나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해갖고, 자, 지금의 이집트 땅 지중해 연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안 들어갔다 그랬죠. 왜 안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강국인 블레셋 정예부대가 거기에서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면 전쟁하다가 이 우압지졸들이 다 죽을까봐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남의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여러분 이 광야길이 굉장합니다. 정말 광야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흘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250만에서 약 300만의 인구가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사흘길을 땡볕을 걷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38도 뭐 40도 이러잖아요. 이른 태양빛이야. 이른 태양빛. 이른 태양길을 그 광야 사막을 걷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불평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평 나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나가서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불평하는 게 22절에 나와요. 성경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이 지명들이 지금 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어딘지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야? 3500년 전 얘기야. 35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지명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지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게 진짜냐지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야. 하나님은 타협하잖아요. 너희가 좀 들어줄래? 너희가 좀 믿어줄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너희가 좀 믿어다오, 내가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 안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생명이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그쪽 책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창조자였던 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면 듣고 안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쪽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타협하고 들어줄 건지 안 들어줄 의향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가축들도 물을 마다 어린애들은 물 달라고 징징거리지.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 불평이 나오니까 마라라는 곳에 그랬는데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래요. 히브리 말로 쓰다 이런 뜻인데 가서 얼마나 물이 반가우겠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쓴 거야. 써갖고 그냥 막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구토를 하고 막 이러면서 불평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이야, 우리가 말이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은 충분히 먹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가고 우리가 물도 없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두 가지의 불평의 그 패턴이 있어. 하나는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해요. 지금 이건 물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광야를 돌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16장에 보면 한 달 정도 지나, 한 달 정도 정월 보름날 나왔거든. 정월 14일 날이 6월절 밤이었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5일 날 나왔는데 2월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 광야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일용품들 있잖아. 애기 기저귀도 그렇고 분유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먹으려고 가져왔던 음식들 이런 게 다 떨어졌겠어? 안 떨어졌겠어? 당연히 떨어졌지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는 이제 배고프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단백질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부족해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징계하실까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시다면 전쟁이 났어요. 군사를 모집해야 돼. 신명기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새로 집을 샀어. 새로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했어. 그 집에 살고 싶잖아. 근데 전쟁 나가서 전사하면 못 살잖아요. 군대 면제시켜라. 거기서 1년 살다 오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결혼했어. 전쟁이 났어. 나와서 군자로 나와야 돼. 아니다. 결혼했으면 아내하고 1년은 살아야지. 군 면제해줘라. 아셨어요? 포도원을 짓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기가 막히게 농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포도 열매 먹어야 되잖아. 군 면제해줘. 전쟁 나오지 마라. 그 포도 열매에서 풍성하게 먹고 즐기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걸 굉장히 막 그렇게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자기 자녀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거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더 멋지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탐욕으로 구하는 거야. 더 달라는 거야. 더 있는데 더 달라 그래. 그리고 막 불평해.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단백질도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먹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1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이런 장면에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세요. 그랬는데 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거 갖고 부족해요. 애굽에서는요 우리가 가시를 먹고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외를 먹고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맨날 아침마다 만나만 먹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으니까 애굽에서 그런 거 먹던 거 생각나요. 그런 것 좀 주세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에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자, 레위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25장부터 들어가면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짓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서 팔짱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강제로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강제로 안 들어오죠.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그 유튜브 그 EBS인가? EBS? 거기에 그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문과학을 공부시키는 거야. 인문과학을 철학, 사회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거야. 정말 가난해가지고 저 미국의 할렘가에서 정말 마약하고 막 이런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인문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가난에서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는 주의 종들이 토론을 한 거야.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가르치거나 상담학을 가르쳐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반론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지금 빈곤하게 여기는 건 대부분 상대적 빈곤이야. 절대 빈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형편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없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빈곤하게 여기서 더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은 상대적 빈곤이야. 누구보다 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그 구역장일 때였는데 저한테 집에 신방을 가달래. 그 신방을 가니까 저 의정부에 아파트가 한 60평 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그분이 또 센스가 있어갖고 얼마나 집을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느냐면,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대니까 전도사님 이 집을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남편이 장로가 되세요. 그분은 권사가 되고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줘. 지금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세요. 그런 욕심과 탐욕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욕심과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책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그거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지, 내가 필요를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구하는지, 그거를 분별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명철이 형제 여기 있지만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게요. 어린 심령에도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우리 네 식구 들어갈 아파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심령이 그랬다고. 내가 그 말할 때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아픔이 있었으면 저 어린 심령이 그래서 아주 얘가 그냥 막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는 것 같아. 보면 젊은 애가 지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되돌아보면 옷 제대로 안 사입고
이런 애 처음 봐서 나는 진짜 얼마나 알뜰하게 진짜 오직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봉사하고 그 먼 면목동에서 여기로 온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얘 같은 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에 아파트 새로 입주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백에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너 지금 필요한 거 알아. 그거 채워줄게. 채워준 거예요. 내가 몇 평인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한 해 공급하신 건데 10평이면 어떻고 3평이면 어떻고 무조건 할렐루야 해야지. 하나님이 필요를 딱 지우시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살아야 되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채우신다 그랬잖아. 쌍둥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오남매 나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걱정하지 마라. 쟤네들도 내가 지금 은근히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권상원이한테 채무로 될 놈을 부어줘갖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 그냥 탁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보고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필요를 공급하시니까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보고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하다고 그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분별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구하나 필요를 구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 그거 갖고 절대 하나님 우리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막 욕심으로 말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50평 살는데 60평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벤츠를 타고 있는데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난 더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다. 나 벤츠가 제일 좋은 줄만 알아. 더 좋은 차를 타기. 이런 욕심은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고 비를 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야. 거기에다가 누가 들고 나라고 하지 않는 그러면 더 할렐루야지 뭐. 밥 굶어요 지금? 굶으면 교회로 와. 교회에서 밥 먹여줄게.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럼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일할 곳이 있지요? 지금 일할 곳 없는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할 곳 있잖아요. 일할 곳이 있어서 내가 사례비를 받고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건강이 얼마나.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 감사와 자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평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했어 못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난 거야. 노예 근성에서 맨날 노예로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매 맞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나서 불평, 불만 아주 불평 충만한 민족이야. 이 민족이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나? 노예로 살면서? 눈만 뜨면 가서 두드려 맞고 눈만 뜨면 가서 학대받고 눈만 뜨면 가서 인권 유린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을 계속 가지고 광야를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감사 자체를 모르는 거야. 자족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왜 열등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자족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아직도 노예 근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노예 근성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고. 다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 억눌리고 맨날 가난과 빈곤 속에서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저주와 사망으로 갔던 우리의 인생, 그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성량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실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이 나무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는 이 쓴물들,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십자가로 말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입하세요.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거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현실을 맡아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예배 와야 돼. 예배 와야 되고, 집에서 따로 말씀 있는 시간 못 가지면 하여튼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특히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돼.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네. 순교해요. 순교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서도 개입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작정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데 합당한 불평이 있고 부당한 불평이 있어요. 합당한 불평은 뭐라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대신 욕심으로, 탐욕으로 구하면 그거는 징계가 따르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앞으로 출애굽기 계속 보고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보세요.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욕심으로 불평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이 심판, 불이 내려가지고요 막 몇몇 명씩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을 싫어하셔. 원망 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죠. 하나님이 감사하고 자족해 주라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성품이야. 여러분, 마귀가 감사하는 거 할까? 사랑, 감사, 용서, 용납, 이런 건 어디 언어야?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사탄의 나라에는 절대로 이런 언어가 없어. 사탄의 나라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건 다 사탄의 용어야.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노예 상태에서 노예를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지 노예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강아지는 누구 닮지? 개 닮죠? 송아지 누구 닮아요? 소 닮죠? 망아지는 누구 닮아요? 말 닮아요. 하나님의 새끼는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 닮지.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죄로 익숙하였던
그 노예 속에 아버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 절망과 좌절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값주고 샀으며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지만 아버지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지만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치료와 회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변동되거나 아버지 후퇴하거나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주님 그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며 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셔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담다여 주를 증거하다가 아버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찬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병과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될지어다. 모든 억압하고 누르는 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이 저주받은 것이나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과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주님께서 몸주가 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버지 하나님 유월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악한 영이 절대로 이들을 공격할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 아버지 하나님 무장 해제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두려워할 자가 아니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에게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하여 응답되어져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에서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의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저들의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번만을 영원롭게 하다가 주의 곁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저주받은 것이는 일절만 지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를 주십시다. 우리 39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